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멀리서나마 우리 인사 가볍게 목례 나누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접속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당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화면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 예배하는, 간절히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겠습니다. 음소 애기가 그린 거예요. 와, 진짜 잘 그렸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지만 어제나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길 예배하시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바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산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언제나 예배와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이 시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나와 복을 얻는 그런 우리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직도 제한된 일상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통해 확진자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웅크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서서히 회복하게 하시어 그동안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소홀해졌던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거룩한 마음으로 무장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는 애쓰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 믿는 자들이 잘못 가던 일을 돌이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를 통해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영적 깨달음과 기쁨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줌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보면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또는 1년 만에 보는 영상이지만 성도들 모습 보니까 참 반갑고 좋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셨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하고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함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카메라 저기 있거든요. 손 안 들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서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한번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신 성호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6,823회 언급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대문자로 로드, 영어 성경 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 또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성경 주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영어 히브리어는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발음됩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합쳐져서 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소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니시, 이런 하나님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아는 찬송에서도 가사가 많이 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주십시오.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은 이 22장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의 내용이 너희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이 배경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읽습니다마는 누군가 처음 이 본문을 대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의 사랑하는 아들 또는 내가 가장 아끼는 딸 나에게 바쳐라, 뭐 번제까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바쳐라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또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거 틀렸어.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의 내용은 사랑하는 독자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 이 말은 테스트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그냥 일상적인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 또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만 봐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그를 75세에 부르실 때 그것도 사실 큰 시험이죠. 아니 그냥 불러주시면 되는데 너의 부모, 너의 친족,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냥 불러주시면 되는데 왜 그걸 떠나야 됩니까? 이 시험이죠.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채워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었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점점 남쪽으로 향하여 이집트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또 당하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갔는데 하나님은 시험하는데 아들을 약속해 놓고는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방법을 동원했다가 가족이 집안이 그냥 박살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 없이 그냥 살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시험 치는 것,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얼마나 시험을 많이 쳤습니까? 나는 시험이 즐거웠다. 나는 시험 치는 날만 기다렸다. 나의 인생의 제일 기쁨은 시험 치는 날이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좀 특이하신 분이시죠.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은 절대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하리라.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치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은 절대 시험 치는 학교에는 안 보내리라. 시험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시험, 꿈에서도 한 번씩 시험 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가끔씩 그렇게 꿈 꿀 때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은 시험 없는 학교에 안 보냅니까? 왜 시험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고 시험을 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선생님을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을 위해 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 시험을 통해 그것을 극복해 가도록 그런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시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치라고 그러고 잘 치라고 이야기하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성도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건강한 믿음인가? 성도의 믿음이 인간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등 너무나 쉽게 깨어져 버릴 수 있는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그것을 시험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이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여호와 에lohim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22장 3절부터 10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통과해 가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망설임이 없는 것 같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3일이나 걸렸다. 아주 먼 곳이죠. 걸어서 이동하지만 3일 동안이나 가야 되는 먼 곳까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적극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생각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바치라는 거 맞을까? 아니,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 들은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가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 이 종들을 이 산 아래에 두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데 이 종들이 주인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말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밑에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조금 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인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인데 전혀 망설임 없이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진행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 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시험을 통해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꼼꼼하게 준비해가는 아브라함이지만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총명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7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진 거죠. 이삭이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애써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딱 있는데 아들이, 이 죽어야 되는 아들이 날카롭게 딱 찌르잖아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8절에 보니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쳐라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다. 아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른 걸 준비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신약 히브리서 11장 7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을 믿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의 질문을 살짝 회피하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발생하지 아니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잡으려고 했대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아주 급하게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리시고는 눈을 들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참 이 흥미진진한,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아주 가증한 일, 아주 사악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법으로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같은 요구를 하셨을까? 이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사람과 사건과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실험, 시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넘겨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잡아 제물로 번제를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양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래, 이 말은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참 잘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은 faithful 이 말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말이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신다 이 말 들으면 유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시험한다. 왜 하나님 그냥 시험 없이 복 주시면 되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고 극복하고 이겨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땅,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죠? 모리아 산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부터 무려 3일 동안이나 길을 가야 되는 아주 먼 곳입니다. 아니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뭐 가까운 산에 하면 안 됩니까? 왜 하필 모리아 산이죠? 그곳은 뭐 신령한 특별한 영험한 산이라서 그곳에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잘 받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모리아 산 자체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리고 그 정하신 곳으로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들었던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건축의 터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리아 산,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약 900년 정도 시차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BC 1892년경의 사람이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때는 BC 1012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 산에 의무를 두셨는데 이 말씀이 약 900년 이후에 솔로몬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터로 정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의 터를 이미 9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양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너의 독자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는 수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삭 대신에 양이 한 마리 죽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겹쳐지는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양이다.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기 위해 한 순양을 예비하셨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준비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한 마리의 순양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하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하고 마침내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전히 죽으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 왜 그냥 그렇게 버려두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셨을까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인생,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영원한 구원, 영생을 위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험 받는 사람들 있죠. 내가 시험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의 유형은 사람마다 각양 다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준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다가 이 보물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값진 보물인데 그것을 보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뒤집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 독자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걸 자꾸 요구를 하니 다른 걸 자꾸 더 소중하게 여기니 우리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곳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사절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멋지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추정헌금과 선교 예물, 11조 예물, 그리고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동생 가족과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심과 저희 가족이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렸습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렸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한 주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중 광고 말씀입니다. 추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1부, 2부 예배 오늘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립니다. 예, 예배 안내 참고하시고요. 사순절 절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성경 암송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예, 세례 유아 세례 신청받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교육 세미나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참 유익한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가능하면 1시간 넘기지 않으려고 좀 시간을 이렇게 짧게 잡다 보니까 아쉬운 게 많은데요. 어쨌든 아주 참 유익한 시간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렇게 간혹 예배 시간에 이렇게 화면 보고 있는 게 좀 어색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이렇게 얼굴 나오게 하는 것이 온라인 미팅의 에티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부담스러우면 그 가족 사진 하나 올려놔도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서로 인사하고 서로 얼굴 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쑥스러워하는 성도들 마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처음에 인사 나누고 계속 화면 보고 있으니까 힘들다 이러면 이렇게 최근 가족 사진 올려놓았다가 또 광고하고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이럴 때는 또 카메라 켜시고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 속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들이 하나로 묶어가기 위함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516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오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남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소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 속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 속에서 때로는 의심도 낙심도 불평될 때도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겨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끼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확신 주시고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직장과 학교와 성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 건강하게 잘 극복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전에 만나 예배하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좌우간에 한번 인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